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 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7쪽에 있습니다.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 오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원래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고, 헤롯 당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앞잡이가 되기 때문에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래서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민족주의자들과 반민족주의자들이 서로 원수죠. 그러니까 세금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와 세금 징수를 반대했고, 헤롯 당은 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가는, 그런데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공격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단들은 꼭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 그래서 사탄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데, 처음에 하와를 유혹할 때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시작하죠. 먹지 말라고 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더니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죠. 곡해, 오해, 잘못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4장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할 때도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91편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교회 밖에서 모르게 성경 공부하는 것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의 계시록 교리를 만든, 비유 풀이를 만든 신현웅 목사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신천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또 시험을 이기셨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21절에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하고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것을 이제 잘 대답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꽃 없이 피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저주했잖아요. 원래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원래 열매를 맺기 전에 어린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일 새벽에 이제 본문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다시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인들이 논쟁한 것이 부활 논쟁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랬죠. 부활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죄값을 대신 치루어야 되고, 사망의 문제를 이긴 부활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젊은 이제 스님이 교회에서 두 여자 청년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야, 내가 누가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건 기독교밖에 없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 젊은 스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지 스님한테 허락을 받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는 걸 들었으니까는 제가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것을 허락받고 성경을 읽다가 그가 성경을 70번 읽었다나 예수를 믿게 되고 신학대학을 가게 되고 그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얘기도 있죠. 전도자가 스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지금 누군지 몰라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전에 성경 읽으세요 그러고 성경을 하나 넣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목사가 됐다,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제가 말한 그 스님은 주지 스님의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아들 말을 따라야지 하면서 승복을 벗어서 불에 태우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아들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제 우리 읽은 말씀에도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는데 대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인데, 그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서서 그가 이제 계속 대제사장직을 이어 내려온 거죠.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선 그 엘리에셀인가 그 대제사장은 이제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 사독의 후손들이 사두개인인데 AD 70년까지 어떻게 해요? 성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고 천사를 믿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세를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후손이 없이 죽은 형수를 위해서 대신 후손을 이어주는 그것을 가지고 7 형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해하였도다.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라는 말이 길을 잃다, 그릇된 길로 가다, 타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사장의 전통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자의 전통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를 강조하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없었고 내세관이 없었고 그래서 오해하였도다. 이 말은요 타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죽지 않는다 하고 타락시킨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해할 때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락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가감하거나 억지로 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열매가 없는 것이 그 무화과 나무의 저주, 열매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일 새벽에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내일 새벽에. 자, 그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해서 사두개인들이 그 오해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는 천국이라 기쁨의 동산 천국이 되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는 시집이 없다는 거예요. 처가살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여자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 뭐 옛날 얘기 벌써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어요? 요새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전부 그런 얘기야.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더니 아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하고 2개 들고 오다 딱 만났대 엄마랑. 아들이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하고서 당황스러웠는데 웃으면서 그러더래. 엄마 요새는 다 이렇게 살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시집이 있고 처가살이가 있으면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와 같다라는 말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관계, 괴롭히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히지 말아야지. 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을 안 시키고 계속 품 안의 자식으로, 계속 마마보이로, 계속 파파걸로, 문제가 있으면 둘이서 해결해야 되는데 꼭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고 부모가 개입하고, 그러면 시댁은 남편 편을 들 것이고 처가는 어떻게 해요? 부인 편을 들 것이고, 그게 양쪽이 세면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 갈라지는 것이 뭐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지은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가정을 공격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해.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당을 짓고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오해를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해라는 말을 찾아봤는데, 오해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플라나오라고 그랬는데 길을 잃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이런 뜻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허물이 더 큰 죄인데,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다. 신성모독하는 거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거다.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면 금메달이지만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데, 이 라틴어의 레게라고 하는 말하다는 이것은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는 화살. 그 화살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계속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실 때에 내가 잘못 말한 거,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거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해하였도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강도의 구렬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기도해서 전도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됐겠느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내일 이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헬라어는 그런 뜻, 빗나가다 이런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타락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락하다 해서, 테트는 이제 경험, 아이는 영안, 해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안이 열려서 경험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오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왜 오해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는 오해하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둘이 같이 있어서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랬으면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를 볼 텐데,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영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영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면, 합심해서 기도하면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오해한다는 거예요. 아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이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고, 그가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빛, 주여 뉘시오니까.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고 빛만 봤어, 빛. 근데 사도 바울은 주여 뉘시오니까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그렇죠? 자, 같이 갔던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주여 뉘시오니까 영안이 열려서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전도자로 변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자로 살아가는 거야. 열심, 유대교의 열심, 율법에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 자기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길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다 그랬거든. 그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삼키고 강도의 군인으로 만들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영안이 열린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핍박자여 살인자여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전도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안이 열렸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전도자가 됐는가, 믿음의 자녀가 많은가, 그것을 잘 계산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종교,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